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6절, 고린도후서 1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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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 고난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해봅니다. 고찰이라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 죄는 분명히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결과가 뭐냐면요, 사망이죠. 죄는 결과가 뭐냐면요, 형벌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분명히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죄는 꼭 선악과 따먹는 것처럼 달콤해요. 죄는 달콤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자기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우아하게 만들고, 또 고상하게 만들고, 더 멋있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자면요, 그것은 죄가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절대로.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되나요? 사기쳐서 부자가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저 미얀마에 가면은, 미얀마라든지 파키스탄 쪽에 가면은 감옥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존경을 해주니까 좀 어감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미얀마라든지 파키스탄 쪽에 가면요,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개돼지만도 못해요. 사람이. 하루에 밥 한 끼니 주는데요, 그냥 먹으면 먹고 말면 말하라는 식이에요. 그렇게 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뭐 하느냐? 죄를 지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죄를 지습니다.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때는요, 선악과 따먹으면요, 뭐예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해줄 거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돼요. 땅은요, 엉겅퀴가 생겨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엉겅퀴를 다 치워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생과 노고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혜롭지 못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니? 지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 어린아이에게 내가 물었어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아직 말을 못하는 애예요. 근데 영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에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해. 그래서 야, 너네 엄마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네 아빠도 하나님 사랑해. 그럼 너는 어때?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가 펑펑 무는 거예요. 돌도 안 지나간 애예요. 펑펑 물어요. 내가 그래서 꼭 끌어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 내가 그래서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펄쩍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7살짜리가 뭐 장난감 사주면 막 뛰고 막 방방 뛰고 좋아하는 것처럼 막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돌도 안 지나간 얘가.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묻죠.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니까 너 장군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요, 나 장군 아니에요. 그럼 뭐 할래? 그러면 대통령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 해라. 기도를 내가 아주 꾹꾹 눌러서 해줬던 그런 것을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는 겁니다. 내 깨가 지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어디다 지어요? 모래에다 집을 짓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홍수가 나면 무너질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다 지었을까? 알고도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기다 지으면 안 돼. 미래를 내다보면, 장래를 내다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디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돼. 그래야 고난을 안 당하는 거지. 네. 고난을 안 당하는 거예요. 티벳 쪽에 가보면은요,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 계곡을 이렇게 산이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 호수가 생겼어요. 호수의 길이가 약 17km가 되는 거예요. 그 호수 길이가. 그렇게 호수가 되었어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 티벳 쪽에는 그러면 히말라야 쪽 그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얼음 녹은 물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싸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댐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산사태로 인해서 막아져 버린 거예요, 계곡이. 그러니까 물이 생긴 게 저수지가 생겼어요. 이제 제일 큰 걱정이 뭐냐? 이 뚝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에 의해서 쌓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럼 결과는 나중에 뭐가 올까요?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그 산사태로 인해서 14개의 동네가 사수몰돼갖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뻥 터져버리면요, 더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는 거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계곡 밑으로 사는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같이 겪는 고난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뭄이 왔다고 해봅시다. 가뭄이 왔으면 농사 못 짓는 것은 나만 못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짓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겪는 고난. 경제가 어려우면 조금 그래도 저축해두고 모아두는 사람은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비슷해집니다. 세상에 같은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혹은 또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말세에 관한 얘기를 요 근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나 세상에 겪는 고난이 우리도 같이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극복하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7년 동안 흉년이 오면은요 어떻게 돼요? 죽죠.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엘리사가 불러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저 블레셋 나라 땅으로 피해가 있다가 7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시오.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수넴 여인은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도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역대 가도 그렇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 않아요. 사실 자기 집에 얼마만큼 있어요. 밀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 뭉쳐갖고 그 빵 만들어서 아들하고 둘이 저녁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굶어 죽을 차례.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는 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는요, 아 여인이요, 예, 내가 빵을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픈데 빵 좀 해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요 빵 한 움큼 있는데요. 그거 갖고 우리 둘이 아들하고 둘이 해서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먼저 내게 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참, 예,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순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인정머리도 없다. 응?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 끼 우리 아들하고 먹을 건데 그걸 달라고 그래. 아이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파 여인은 예 하고 가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르파 가부는 그날 저녁부터 굶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당신도 가서 빵을 만들어 드십시오. 집에 가서 빵을 만들어 드십시오. 아니 다 달달달 긁어서 싹 긁어서 다 해서 빵을 만들어 드리는데 무슨 빵을 또 만들어 먹으란가. 그렇게 이유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집에 가서 밀가루통을 열어보니까 밀가루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있게 하시는 것도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디야?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떡 5개 갖고 5,000명 먹였어. 그것보다는 엄청난 역사예요, 사실은요. 예? 떡 7개 갖고 몇 명? 4,000명을 먹였어. 하나님의 능력이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담이 없는 거예요. 또 기름 그 병에도 기름이 담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뭐냐면은 도전적인 고난이라고 봅니다. 나 죽겠습니다. 당신께 드리고 나는 아프겠습니다. 도전적인 고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떤다고요? 산다고요. 알기는 잘 알지만요. 죽으면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가 나기가. 그렇게 용기가 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따뜻한 편입니다. 여기
북쪽에 위에 백두산이 있는 데는 65도까지 내려갔대요. 영하 65도. 영하 65도면 교회 갈까? 아이고 얼어 죽겠다 가다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도전적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도전적이란 말은요. 남자들이 다 있어요. 남자들이 있는데 강한 남자가 있고 약한 남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병대 출신이요. 해병대 출신들은요. 헤엄쳐서요. 보통 4km 이상씩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4km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아직요. 4km. 4km까지 헤엄쳐서 가요. 나는 4km는 못 가고 한 2km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훈련을 받는 거예요. 분장을요, 내 40kg의 분장을 짊어지고, 뒤에다 짐을 짊어지고요, 하루 저녁에요, 10km를 가는 거예요. 밤중에도, 산으로. 그런 훈련을 하니까,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남자들도, 나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그런 해병대라든지 그런 특수 부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도전적인 권한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전적인 권한은 뭘 내게 가져오냐면 강함을 가져다 주고 또 능력을 더 부여하게 만들고 또 힘을 더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전적인 권한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권한입니다. 나를 위해서 권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권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권한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주머니입니다. 결혼한 아주머니예요.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어디에 갔느냐?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자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명을 갖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날씨 더웠지요. 먹는 것 변변치 않지요. 풍토병이 있지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입니다. 집에 있으면 편할 거 아니요. 집에 있으면 호강할 거 아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그렇게 뛰어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본받는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참 고난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날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뭐 하니까? 고난 중에 뭐였어요?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중에 뭐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고난 당해갖고 기도하면요 참 벅차요. 힘들고. 예. 어떤 면에서 배나 더 해야 돼요. 배만 더 하면 좋게요. 아니면 서너 배는 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할 것을 고난 당했을 때는요 서너 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고난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고난에 빠졌다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건져 주십니다. 두 번째,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9절 말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가정 보고 계셔요. 좋죠, 보고 계시면. 근데 보고 계시는데 좋기는 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요 걱정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쳐다보고 아이고 어쩌나 혀를 찰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죠. 기도 열심히 하면 어머나 너무나 멋있구나 이쁘다 그러면서 감찰하시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감찰이라는 말이 군대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또 국가에도 있습니다. 감사와원이라고 있죠. 근데 감찰부도 있습니다. 사실은 군대 가면 감찰부가 있어요. 그 감찰부가 이렇게 업무를 잘하고 있나 뭘 잘하고 있나 다 파악을 해야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고 상부로 보고합니다. 잘못하면은요 거기에 최고 대장이 되는 감찰 부장을 제외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기도 하죠. 이 감찰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감찰하셔요. 지켜보셔요. 그냥 겉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속까지 보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세요. 멋진 생각하세요. 복된 생각하세요. 나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좋은 생각, 멋진 생각 하시면 하나님이 보셔도 이쁘게 보시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우리 감찰하시고 이제 부르짖으니까 뭘 했어요? 이적 기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 업무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보시고 계셔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직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왔을 때 피해가기도 하시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이렇게 이제 고난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 풀려나기를 기다리면은 얼른 안 풀려요. 빨리 풀려야 되잖아요. 빨리 풀기 위해서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자,
빨리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예? 지시해 주십니다. 명령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라 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다? 예만 있느니라. 예스만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자 십자가 져라. 예스. 예스. 엎드려서 기도해라. 예스. 어떤 사람에게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명령이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죠. 일주일 금식해라. 어머나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예스라고 해야 돼요. 우리 연희고 사람이 예스라고 빨리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 흘러지 모르겠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힘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아이고 일주일 동안 나는 한 끼니도 못 굶는데 그렇죠, 한 끼니도 못 굶죠. 한 끼니 굶으면 하루 굶으면 그냥 정신이 없죠. 예. 이틀 굶었다면 그냥 난리 나는 거지 그냥. 예. 그런데 일주일 동안이나 굶으라면 금식하라고 하면 이거 난리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시킬 때는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풀려나기를 기도하면은 고난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면 그 다음부터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잘되게 되고 평안하게 됨을 믿습니다. 고난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말씀이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시편 119편 여기 벽에 우리가 해놨는데 이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 저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감동이 와요. 이 말씀들이 가슴이 막 떨려. 오 좋아. 너무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가를 봅니다.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뭐가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점프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점프합니다. 비행기 2만 피드라면은요, 거리가 얼마 되냐면은요, 지상에서부터 거의 한 4km 정도 되는 데서 뛰어내립니다. 점프. 비행기를 뛰어내립니다.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속도가요, 250km에서 3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낙하산을 쫙 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뛰어내리고 싶을까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점프 해본 사람들은 재밌어 그거. 나도 한번 낙하산을 한번 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번 딱 타봤어요. 아 처음에는 겁이 덜컥 나는데 야 날아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냥 예? 논밭이 다 보이고 후에 날아다니니까 신납지가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야 또 한번 타고 싶어요. 그냥 이 나이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도전을 통해서 어떤 재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적인 고난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도전적인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축복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요. 그러면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계속 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도 고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큰 위험입니다. 엄청난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결석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근데 선생이 전화도 안 오고 궁금해하지도 않으면 그 학생은 버린 학생입니다. 버린 학생입니다. 분명히 한 이틀 학교 안 오면 선생님이 전화해야 돼요. 학부모가 또 우리 애가 이렇게 안 왔는데 전화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전화도 없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선생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타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릇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운전하는데 몇 가지의 법률이 다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군사님 운전하는데 1차선으로 냈다 110km니까 110km로 계속 가면은요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딱지 8만 원입니다. 1차선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차선은 추월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나는 지키고 있는데, 나는 교통법규 지키고 있는 거야. 100km. 계속 100km로 가는 거야. 근데 뒤에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면 2차선으로 가야 돼요. 2차선은 주행차선이니까 100km로 계속 가도 괜찮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선은 항상 비워두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규칙을 모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벌금을 내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았다, 이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뭐했다? 배우게 됐다. 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즐거운 것 같은데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육체의 즐거움은요, 우리에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 즐거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띠띠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구원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래 고난에서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보이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누가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뭐가입니까?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받는 거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 버림받아 되는 거예요. 죽임도 당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아나기세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상속자라고 했어요.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면은 상속자고 상속자는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상속이다.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 나는 받은 게 없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부모들한테 물려받을 것이 많아서 나는 좋아 행복해 그러지만요 물려받고 나서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예.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많이 가야 20, 30년이면 또 나도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럼 또 물려줘야 돼. 또 그러니까 유산은 우리에게 큰 어떤 혜택이 아니에요.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뭐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속받는다고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절대로 십자가를 잘 짊어지십시오.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네.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라는구나.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라는구나.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네. 우리는 찬양 많이 부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또 일하려고 하면은 나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사실은 일을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고난에서 당연한 뭘 받는 거니? 상속을 받고 당연한 품삯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구원하는 영광과 축복과 상급을 우리가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냥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영광과 축복과 상급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맙시다. 너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상급입니다.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 또 주님의 상급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긍휼을 받으며 일마다 때마다 고난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전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서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